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으십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를 시작하고 2장인데 하나님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을 드렸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들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죠. 참으로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의 죄악상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소연하시듯 참으로 그런 말씀을 1장에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들의 죄악상, 이들이 온몸에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더 멀리 떠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듯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참으로 이 반전 중에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심판과 무서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어떤 구원과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남유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번영의 시대였지만, 그러나 살만하다 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더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시대 가운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시면서 여러분, 그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남유다의 그 죄악상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2장에 와서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해도 참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떤 상황이 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1장에서는 그 죄악이 어떠한지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검사가 되셔서 법정에 이 피고인을 세우시는 것처럼 막 고소를 하셨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오늘 2장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 참으로 구원과 회복과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언덕 정도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곳으로 모든 민족이 물밀듯 모여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물밀듯 모여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여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물밀듯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다 파멸되어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에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 심판도 죽이고자 하시는 심판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복시키시고 살리고자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야곱은 참으로 인간적인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으로 바뀌며, 여러분 사기치고 속임수를 썼던 그 야곱에서 한 나라의 이름, 한 나라의 시조가 되어지는,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이 주님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곧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나를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를 때 여러분 진정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온산이 곧 참으로 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곳이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자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받는 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르치는 길을 갈 때, 여러분 4절에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들 사이의 분쟁이 참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 사이의 갈등이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은 노력하고 애써도요, 여러분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죄악의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애써 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선한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무리 평화하려고 해도 결과는 불화가 되어지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해도 여러분 갈등 충만이요, 여러분 다툼 가득인 것을, 여러분 그것이 인간사인 것을 우리가 살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이런 분쟁과 갈등과 그리고 내 주장과 내 고집에 갇혀서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죄악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는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예배를 참으로 승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면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와 내 사이를 주님께서 참으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사랑과 사랑 그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어디에도 평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불편한가? 왜 우리 가정이 요즘 이렇게 끊임없는 다툼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얼른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의 산에 올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자. 야곱의 하나님 그 전으로 나아가 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갈 때,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오노라 야곱 족속아. 여러분, 우리는 다 야곱 족속 아닙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여러분,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참으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 가운데 걸어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없다니까요. 끊임없는 죄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빛이 아닙니까?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이 되지 않으십니까? 오직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말씀을 읽어내는 자,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자, 말씀을 살아내는 자에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쳐 주시는 길로 나아가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의 길, 참된 빛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부부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 다툼, 우리 가정 안의 모든 갈등은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며 참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참으로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참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어떠한지, 그 받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참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